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기대하지 않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인사가 다가와서 제가 좀 그 오늘 원래 보통 이제 제가 설교하러 오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20분, 30분 전에는 미리 오는데 오늘은 제가 거의 시간 맞추어서 왔어요. 정직하게 진실로 얘기하면 제가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와서 다시 갔다 오는 바람에 늦은 거고요. 좀 거짓말을 좀 섞으면 제가 좀 일찍 와서 늘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일찍 와서 있었더니 나보고 자꾸 배성태 목사님이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찍 안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주 내용이거든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승리하고 있고 믿음의 정신 승리하고 있다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가 또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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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믿음의 길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근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 요나서 2장이 리듬 자체가요. 장송곡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 우리 옛날 분들은 이게 무슨 곡인지 거기에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님 오셔 기쁘네요 어야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 내용 자체가 장송곡의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서 2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티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장송곡의 리듬.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 이거 장송곡 리듬이네라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왜 믿음의 글들인데 기뻐하며 이렇게 리듬을 붙여야 기쁨이 나오지. 기뻐하며 뭐 이렇게 한다면 무슨 기쁨이 나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인데 분명한 건 믿음의 내용인데 요나서 2장은 장송곡의 리듬을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물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여전히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악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권 무조건 당첨되고 아이고 얼마 좋아. 아픈 사람들 예수 믿었다면 다 나아버리고 성상현 목사님 배성태 목사님 가서 기도만 했다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고침받는다. 주여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을 맛 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었지만 내 삶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삶의 여러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장송곡 같아요. 그렇지만 요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이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장송곡의 죽음에 이르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뭔 줄 아니? 기도로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요나서 2장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요나 2장을 가려면 1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1장을 또 얘기하자 보면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내심 어려운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내용을 좀 요약하고 축약해 보면 그 전에요. 제 복장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넥타이도 안 맺고 좀 너무 신발도 뭐 이런 거고 뭐 그런데 혹여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진짜 죄송하고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설교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이런 복장인 것을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냥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에 요나가 다 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야 요나야, 너 우리의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아수르라는 도시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수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야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그거 싫은 거예요. 아니 저 미운 놈의 자식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좀 이따 해야 되나? 아니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전남대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해서 쭉 계신데 제가 12월 3일날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돌보고 간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침대가 이쪽에 있으면 건너편에요. 그 침실이 또 하나, 침대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침대에 간병인 분하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친구분인가 봐요. 근데 그 친구분께서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워낙 크게 얘기하시니까, 일부러 들은 건 아니에요. 크게 말씀하시니까 들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데 아마 상대방이 물으신 것 같아요. 야 어디 병원이야?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대답을 하시는데, 분명히 저희 전남대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할머니가 다른 병원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병원 이름이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다른 병원 이름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간병인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전남대병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할머니가 다른 이 병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 분도 계속 아니 전남대병원 막 얘기하는데 자꾸 몇 번을 다른 병원 이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할머니가 좀 치매가 있으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이다 한 거라고 생각됐어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딱 끊고 나서 그 간병인 분이 얘기했어요. 아니 어머니 전남대병원인데 왜 자꾸 다른 병원을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보기 싫은 년이요. 와 여러분 진짜 우리요. 미워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 많아요. 누가 미워 보이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미워요. 근데 사랑하고자 결정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사랑스러워요. 이해되고. 여러분 우리 꿈을 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미워할 조건을 찾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랑할 조건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2장 1절에 그래서 딴 데 갔다가 배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결국 제비 뽑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요나가 뽑혀가지고 결국 바다에 던지라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1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1장 1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너무 놀라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물고기를, 그것도 요나 정도는 삼킬 수 있는 뱃속에 넣어둘 만한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그 뱃속에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은혜고 대박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물고기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낚시를 그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서 처음 목사님들하고 배웠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 갔다가 배웠는데요. 제가 하는 낚시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야, 성상현 목사님은 황제 낚시하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황제 낚시가 뭐냐면요. 전 손 하나 까딱 거의 안 합니다. 누가 미끼 끼워주고, 그리고 저는 그냥 하는 거 던지기만 하기. 그리고 기다렸다가 물고기가 물었어요. 그러면 찬에는 손맛은 느껴요. 그리고 건져내면 물고기가 난 너무 무서워요. 걔가 파닥 거리는 게 싫어요.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이걸 빼가지고 뭐 어떻게 다 정리를 해주는. 그래서 나는 그냥 고고하게 있다가 던지고 잡히면 건져 올리고, 요것만 하는 사람을 황제 낚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잘. 근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뭐 90도를 키겠어요? 뭐 뭘 하겠어요? 너무 캄캄해요. 두 번째요. 여러분 그 생선은 만지기만 해도 비린내가 나잖아요. 근데 뱃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비리겠어요. 요나는 결국 물고기 지금 뱃속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치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뱃속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은요. 너무 칙칙해요.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비린내 나고 역겨워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랬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역겹고 비린내 나고 캄캄해 보이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다가 요나를 휙 던졌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져 뒤져야 맞아요. 근데 절망이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칙칙하고 어둡고 앞이 캄캄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거기가 칙칙하고 어둡고 두려움의 위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절망과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가 제일 먼저 요나가 한 게 뭘까요? 2장 1절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좀 역겨운 일이 있습니까? 앞이 좀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답답하십니까? 절망스러우세요? 비린내 나시나요? 그렇다면 요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중보기도 세미나 한다면서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은 듣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듣는 건 중요해요. 중보기도 세미나 들으면 뭐합니까? 중보기도 해야지. 그거 아닌가요?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진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와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마치 수월, 지옥과 같은요. 아주 그 깊은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들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이거 느껴요. 지난번에 제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도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와서 했지만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다시 해도 여러분들 어머 새롭다 이러실걸요. 지지난주에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걸 누가 아냐?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안 했든지 아니면 한번 하나님 나 기도했어. 근데 왜 대답이 없어? 이런 분이요. 아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죄송한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빼먹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갑자기 신령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친구라. 친구에게는 내가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요? 믿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맞냐? 뭐 이런 눈치 같은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 친구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여 주고 계시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10절에 육지에 토해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요나야 내가 이제 너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육지에 있게 할 거야 라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네.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이 고난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나를 둘러엎는 것 같고 내가 절망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웃긴 놈이에요 진짜. 누가 언제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지가 하나. 아무튼 뭐 저보다 최소 2000살 이상은 많으신데 그날에 갔을 때 싸가지 없다고 말은 듣겠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대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2000시간 기도하고 막 작정하고 난리인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 주냐고.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면 최소 서울대는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요나와 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요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서서 할 때에 4절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비밀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엄청난 칙칙함과 우울함과 암울함 속에서 흑암 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했을 때 느낀 거예요. 아, 나 이럴 때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갑자기 그 배 위에서 복권 당첨되고 잘 살아봐요. 그러면 요나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내 맘대로 가도 나 잘 되네. 오, 예. 아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탁 치신 거예요. 야, 요나 안 돼, 너 그 길 아니야. 물론 요나의 고난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고난도 있겠죠. 뭐 지금 고난 시리즈 하는 건 아니니까 요나만 한번 보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지금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있는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절대 여러분들 망하게 두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마치 욥기에 말했던 것처럼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고난이 기쁨의 자리는 아니죠. 어찌 고난이 기쁨의 자리입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아까 요나의 모습처럼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요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그 말씀으로 저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에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요나의 기도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은 단순히 tired 하는 말이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정말 죽음과 같이 절망 속에 깊이 빠진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몰랐는데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요, 이 단어의 뜻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수의 있잖아요. 수의를 입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수의를 입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요. 저는 단 한 번도 돌아가신 분을 가까이서 뵙기는 했지만 수의 입히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입관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아버지 임종 예배 제가 드렸고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관 예배 드리는데 이제 입관 전에 이제 아버지 수의를 이제 입혀드리고 이렇게 딱 싸는 그 장면을 저희 가족들이 다 가서 봤어요. 저희 아버지 다시는 못 일어나셔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피곤할 때에 이 말은 이미 절망인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행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 나갈 때는 날 생각해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광야에 떨어져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칙칙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한층 더 성숙하여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떠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쉽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 9절 나는, 이 히브리어로 와우 이런 단어, 와우 뭐 이런 단어인데요. 보통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와우라는 단어를 쓰지만 쓸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잘 안 써요. 주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원래 동사 속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좀 안다고. 히브리어 동사 속에 이미 동사를 보면 주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 안 써도 된다고요. 근데 일부러 와우 나는 이 동사를, 주어를 썼어요. 왜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인생 아주 그냥 열등의식에 찌들어 살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감사할 거야. 하나님 예배할 거야. 그 얘기죠.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힘듭니까?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게 짜증인 거예요. 아파요. 근데 내일이면 다 나아 무조건. 그러면 이 고난이 크지 않아요. 요거 좀 오늘만 버티자. 할렐루야. 한 달 오케이. 1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면요, 돌아버리는 거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구원이 주께 속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그 구원, 언제 구원하실지, 언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지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끝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아까 처음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당장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겠지만 바로 당장 내일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길 걷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 결론이요. 벌써요? 네, 벌써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토하니라. 와, 이게 은혜예요. 오늘 점심 드시다가 토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너무 은혜 아니에요? 이 말씀, 이 10절 한 구절이, 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중에 누가 물고기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야, 이거 내 거야, 여기 물어야 돼, 이럴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세심해. 토해내라 했는데, 물고기는 언제든지 지가 원할 때 토해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나가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오 하고 트름하고 난리 났겠죠. 근데 토해냈어요. 할렐루야. 근데 토해냈는데 바다야.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2번 죽이는 거죠. 진작 죽이지 왜 지금 와서 기도 기끈했더니. 근데 너무 은혜지 않아요? 토해냈는데 육지네. 어쩌면 본문에는 없는 말인데, 어쩌면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하여 육지에 토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ready,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저도 미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거봐요, 애도 아멘 하잖아요. 정말로요. 그 고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육지에 토해내시도록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